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 온전히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빌레몬의 가족이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 골로새라는 마을에 마음씨 좋고 인정 많은 그리스도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 여유가 있었나 봐요. 노예가 있었는데 몇 명의 노예를 두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가 주인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빌레몬에게.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돈을 갖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돈을 도망쳐서 가지고 갈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주인이 돈을 어디에 두는지 알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고 그 옛날에 뭐 금고 같은 건 없었겠지만 누가 지키든가 잘 두었을 텐데 그걸 훔쳐서 도망갈 정도면 집을 잘 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받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빌레몬의 어떤 그 마음과 생각과 달리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로마라는 도시를 가게 됐는데 당시 로마라는 그 나라의 그 인구가 한 1억 2천 정도 됐다고 해요. 1억 2천 명. 근데 이제 로마가 이제 수도니까 로마에는 이제 한 150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원시보다는 조금 크거나 그럴 것 같아요. 수원시보다.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야망 때문에 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돈은 가지고 가서 아마 허랑방탕하게 많이 썼겠죠. 이제 뭐 좋은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어떤 쾌락이나 방탕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축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이라고 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리더 중에 하나고 12제자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유한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연금 상태라는 거 있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갇혀 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감옥에 있을 때 1차에 두 번을 감옥에 갔는데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이렇게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아마 소문을 듣고 갔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희한한 능력이 많다더라. 새로운 복음을 전하더라. 한번 가서 들어봐라. 뭐 들어보자. 뭐 이런 소문을 듣고 갔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감옥에서 갇혀서 연금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아들로 삼을 정도면은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복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아들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신앙의 성장을 도와줬겠죠.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를 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건의 훈련과
이런 복음에 대한 전도의 어떤 전도자로서의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행동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울의 처소를 찾아와서 배우다 보니까 2년 정도의 시간을 감옥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다시 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두기고가 그 골로새 교회에 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내 아들로 삼았고 나의 동역자니까 용서해라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이 되었다 하니까 아마 빌레몬도 그렇게 받아줬을 걸로 압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헤어져야 하는데 사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수적으로 쓰면 참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원래 주인인 노예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게 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 굉장히 이런 어떤 그 오네시모를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것은 용서를 해주라는 뜻이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이제 빌레몬과 함께 복음을 전한 걸로 아는데 그 당시 노예는 맞아 죽거나 이제 손발에 잘리거나 뭐 이런 어떤 안 좋은 아주 혹독한 어떤 형벌을 당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빌레몬은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르틴 루터는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기독교 사랑의 진수가 담긴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빌레몬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교훈하듯이 그런 어떤 부분을 이 빌레몬서에 나타냈다는 것이고 또 존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꽃처럼 피어있는 성경이다라고 또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겸손한 어투로 편지를 썼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귀한 아름다움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34단어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이고 절수는 25절밖에 안 되는데 한 장밖에 안 되는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 속에 들어있는 서신이 그렇게 기독교에서 최고의 어떤 그 엑기스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신학의 바탕을 이루는 구속의 도리,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듯 사람을 구원해주는 어떤 도리가 죄를 이렇게 속해주는 그런 도리가 숨겨있다, 담겨있다 이런 뜻을 또 나타내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윤리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윤리적 결단에 대한 교훈이 함축되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걸 바울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용서해주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는 마음의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자, 빌레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가장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그냥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만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을.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당시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잘 먹고 잘 살자, 좋은 대학 가자, 유학 갔다 왔니, 박사 학위 있냐, 어느 대학 나왔니, 어느 지방 출신이냐,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걸 많이 따지지만 이 당시 로마의 그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생존했던 이 시기는 그런 거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고 아들 디모데라고 하지 않고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데 디모데도 바울이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해서 중년의 나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많은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빌레몬의 이름과 함께 2절에서는 자매 아비아라고 하는데 이 빌레몬의 아내가 되는 여자예요. 근데 그 아들은 아키포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자매라는 것은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붙이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귀하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서 신앙의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동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신자,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동급의 목회자. 굉장히 너도 이제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헌신하고 있다, 충성된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인과 목회자로 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소명의식이 약해지면 복음을 전하다가 희미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깨우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성교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는 것이 이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의 부름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부인 아비아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대단히 사랑받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자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부인이 있고, 또한 세 번째로 아키포, 그는 복음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 굳은 일, 그 다음에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잘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병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빌레몬의 아들은.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세워서 가정교회로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예배는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 당시에는 다 교회가 처음부터 세워지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을 했던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즉 골로새에서 멀지 않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전도의 일을 하고 있을 때 3년을 했대요. 근데 빌레몬은 아마 그때 당시에 소문을 듣고 에베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집을 교회로서 헌신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 따르고 그 당시 많은 박해 속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충성을 굉장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걸 가르쳐요? 인생이 순탄하게 항해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고 성공과 출세를 위한 방법과 같은 것에 집착하고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즉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어떤 험난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바탕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이 이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축복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상급이 있겠죠. 아무런 고난도 없이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런다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요동하지 않는 아주 강한 믿음의 성도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동역자 빌레몬처럼 또 그의 부인처럼 또 병사로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병사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험난한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초대교회를 지켜냈던 아키포와 같이 우리 사랑의 교회 교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시 동안 빌레몬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짧은 100년의 삶을 살지만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저희 교회에도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아시는 주님,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귀한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